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은 항상 매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죄로 인하여서 항상 그 사람들은 불안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떨면서 살아가는 곳 있다 그랬어요. 그 삶은 뭡니까? 행복을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더 큰 범죄를 저질러 뭐가 됩니까? 전과자란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세워서 범죄자를 검거하고 그 검거하고 하는 자들을 교도소로 보내서 바로 교육을 합니다. 바른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 안에 그들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더 귀하고 존귀한 사건이다. 일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의인되게 하시고 자유와 행복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삭개오를 다시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삭개오야 그냥 내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속히예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애면당했던 이 삭개오, 소외되었던 삭개오에게 자비로운 음성으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범죄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냥 엄한 말씀으로 부르지 않게 자비롭고 인자한 음성으로 오라 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언제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그거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그랬어요. 그 국률이 많으신 분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내게로 속히 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에서 듣기 바랍니다. 자, 이 삭개오는 이제는 예수님 오라 했더니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냥 머뭇하면서 내려갈까 말까, 가까이 갈까 말까 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즐거워했다.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들고 즐거워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죄인인 자신에게 그 누구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냐고 눈총을 보냈던 그때 주님이 삭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머뭇거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하나님 오라시면 머뭇거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급히 달려와야 되고 급히 가야 됩니다. 삭개오는 감격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집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아주겠다. 그는 속죄의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즉시 해결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혹시나 이 기쁨을 그거에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내가 그것 때문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모습을 버리고 청산을 하겠습니다. 청산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변해야 해요. 변해. 뭐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를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가는 증언자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 것 아무리 무엇을 가졌다 할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도 이 시간 후에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머뭇거릴 때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탕자의 고백을 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돈을 목을 받아서 나가서 탕진을 다 해버리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가 고생을 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났단 말은 뭡니까? 이 자리가 아니구나. 돌아섰다.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제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그냥 내가 내 재산을 다 까먹고 가난해서 아버지한테 돌아왔습니다가 아니에요. 죄를 졌다는데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지. 그렇게 죄를 졌죠. 그리고 아버지 재산도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썼으니까 죄를 졌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나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그냥 일하는 자로 보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얘는 먼저 고백하고 할아버지에게 품꾼을 써서 기도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께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니라. 근데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있는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려요. 한번 선택된 자. 왜 선택을 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줬는데 십자가에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네 죄를 다 갚아줬는데 내가 너를 잃어버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놓칠 수 있느냐? 너를 버릴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삼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복을 받는 자, 이 삭개오는 이 복을 받음으로써 믿음이 자손이 되었다고 오늘 주님이 선포를 해주지 않습니까? 너는 믿음의 자녀,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선택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그냥 삭개오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이르렀다. 나 그 삭개오를 통해서 그 집이 구원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자녀란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로서 죄와 허물로 인해 자유를 잃은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답니다. 우리는 잘 산 것 같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죄로 허물로 죽었던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삭개오는 지금 순간 죄인이 의인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범죄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함에서 행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복된 사건입니까? 근데 이 사건을 그저 있었던 걸로 그냥 이 감격이 없다면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복된 사건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는 불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잃어버립니까? 붙들고 절대,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느 위험이나 칼이나 끊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끊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끊으려고. 근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냥 구원을 줄 것이, 잘하면 줄 것이 아니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구원을 누구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준 것을 싫다고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물건은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것, 사람들이 참 욕심이 많아요. 물건이 똑같은 거, 비슷한 것이 있으면 나눔이 가지면 돼요. 두 개는 필요 없어.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면 우리 밥을 먹잖아요. 젓가락 2개 가지고, 응? 숟가락 2개 가지고 밥 먹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면 족하는 것이지. 우리는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그랬어요. 바로 삭개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모두 때가 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니까. 지나가 버린 거 오지 않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계속 100세 시대 하니까 나는 100세까지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오라면 가야죠. 그래서 시편 기자 90편 10절 말씀에 우리 연수가 70이라. 그런데 강건하여 80이라.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을 보다 가치 있게 이용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살려면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보자. 주어진 시간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주어진 사건을 가치 있게 써야 된다.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놓치겠습니까? 그 삶을 살고 싶으면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 사이에 발생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역사예요. 이 발생되는 사건을 바로 포착해서 적응하는 일은 뭡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치리하는 사람은 뭡니까? 시간 속에서 삶을 영원에 갈 수 있다. 영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할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잘못 산 거 없고 손해를 봐야 됩니까? 잘 살아야죠. 자신의 삶을 가장 바르게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잘 사는 것이거든요. 왜? 주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다 약속된 것이니까요.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에 예수 중심이 돼야 돼. 예수 중심. 예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영접해야 돼. 네, 그리고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교제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거든요. 예수님 이룬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항상 영접하고 믿음의 자손이 되었으니 이제 기쁨과 감격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삽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나는 알지 못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개월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주권적인 사건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 이 말씀을 보면서 삭개오를 기억하지만 주님은 우리더러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하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시간의 공간 속에서 주님 이 포착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속에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적 내 인생의 사건 속에 주님이 간섭하였음을 고백하는 증언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